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혹시 우리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아 팬이라면 잊지 못할 경기가 있습니다. 2017년 9월 3일 기아 대 넥센의 경기였어요. 기아는 전날까지 5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거의 다 이긴 경기였어요. 9회 초를 마쳤을 때 7대 1이었습니다. 이제 아웃카운트 3개만 잡으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회 말 마지막 수비에서 무려 7점을 내주면서 7대 8로 역전패한 것이에요. 9회에 7점 차로 뒤집어진 기록은 아직까지 신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났어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기. 또 하나 있죠.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된 일이 마지막에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다 이겼거니 했는데 어이없이 속쓰리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성이 코앞인데 막판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은 이 인생의 완성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 제목대로 우리의 삶을 미생이라고 표현하죠. 허리띠 졸라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완성도 미완도 아닌 애매모호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삶을 살며 허무해하다가 삶을 마치는 게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특히 9회 말 뒤집어지고 실패하고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깨닫습니다. 저의 먼 친척 중 한 사람의 얘기를 최근 듣게 됐어요. 둘째 딸이 아주 착실하게 잘 자랐어요. 이제 고3이 되었고 내신도 1등급이라 미래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자퇴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자퇴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친척분은 고3 딸이 갑자기 이러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그 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자퇴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이 딸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일부러 백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잔뜩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친척분은 날마다 울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성적도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고3이었고 대학 입학이 코앞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마음 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나오는 게 현재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뒤집어지고 실패하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깨닫고만 만다면 운명론자가 되고 끝이에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라며 비판적 운명론에 빠집니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 안 됨을 깨닫고 그 일을 완성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씨,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이분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한국일보의 논설위원이 되었어요. 그 후에 메이저 신문사로 두루 거쳤고 이화여대 교수, 제1대 문화부 장관, 88 서울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총연출 등을 했어요.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 이미나 목사의 암투병과 죽음을 겪으면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날 이런 인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거의 맞춰가고 있었어요. 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다 불타 무너진 채 100년 이상 방치된 그 성벽이 2달도 되지 않아 거의 완공 직전이었어요. 1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이 대적들 원수들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허물어진 성벽 틈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이었어요. 야구로 치면 9회 말이 된 것이에요. 이제 곧 공사를 마치겠구나, 순적히 끝나겠구나, 완성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9회 말에 뒤집힌 경기처럼 이 모든 걸 뒤엎으려는 대적들의 총공세가 들이닥칩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완성을 코앞에 두고 이 전부 실패케 하려는 방해가 예상치 못하게 온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늘 마귀의 횡포도 존재합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인 산발락과 그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2절 보면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오노 평지는 이스라엘 땅도 사마리아 땅도 아닌 중립지대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하듯이 중립지역에서 우리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얘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골칫거리를 전쟁하지 않고 해결하는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자는 제한 배후에 있는 음모를 눈치챕니다. 산발랏은 이 중립지대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제거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도 이런 계략을 썼죠. 이순신 장군에게 워낙 혼쭐이 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재침공하기 위해서는 이순신을 제거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교활한 이중 간첩을 조선에 침투시켜 이순신을 모함하게 합니다. 결국 이순신은 귀양살이를 가죠. 그 대신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규는 상대적으로 무능했고 7천량 전투 한 번에 그 많은 전함을 다 잃고 전멸합니다. 산발랏도 공사 막판에 느헤미야를 쓰러뜨려 전부 뒤엎고자 노리고 있던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자신을 살해하려는 음모 앞에서 두려워 숨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살해 음모가 무서워서 대충 둘러댄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4절을 보면 산발랏이 만나자는 말을 4번이나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4번 다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생각해낸 말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늘 품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4번 모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 3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대답에서 리더의 중요한 2가지 자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는 자리를 지킨다예요. 정상회담이라는 솔깃한 유혹에도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은 것은 이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리더는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쉽게 자리를 비우거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국가 재건을 위한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걸 감당할 은혜와 리더십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리더가 자리를 비우면 공사는 여기저기 허점이 생길 게 뻔합니다. 일꾼들은 게을러지고 감독자가 없으니 부실 공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함께 일하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안 보인다고 마음이 식어지고 대충 하거나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가 자리를 지키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적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자 공사는 흐트러짐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런 훌륭한 리더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리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의 리더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자 리더로 보냄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그저 리더십 좀 발휘하고 불치병 멋지게 고쳐주고 물을 포도주로 싹 바꾸고 CEO처럼 한 번씩 멋진 연설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죽으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듯이 이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감당치 못할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죄인들의 목자로 리더로 오셨지만 십자가 고통을 생각할 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기 위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분의 삶은 미생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역시 리더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리더인 것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앞에 서 있다고 아니면 임원들만 아니면 셀장들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 즉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두운 데를 밝혀주고 타락한 곳을 거룩으로 물들이며 죄악의 악취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는 리더로 부름받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절망에 빠진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남들처럼 내 멋대로 살며 흥청망청 살아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자주 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원래 바울과 함께 리더였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떠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강이 있습니다. 미생이던 우리 삶을 완성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때로는 앉기도 싫은 회사의 내 그 자리일 수 있어요. 하루에만 몇 시간을 질리도록 앉아있는 고시원 책상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섬김의 자리, 세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일 것이에요.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리더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리더는 주변 일로 중한 일을 놓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자,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2가지 일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성벽공사 마무리죠. 또 하나는 그 오노 평지에서 대적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이 공사 기간 내내 방해하던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할꼬 하는 고민도 나름 의미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중지케 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중지케 하고 너희에게 가지 못한다는 말을 4번이나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변 일과 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기는 하지만 아는 대로 우선순위를 세워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칼 뉴포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딥워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주변 일들에 방해받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해요. 빌 게이츠는 1년에 2차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미래를 설계하는 생각 주간을 가집니다. 조앤 롤링 아시죠? 이분은 해리포터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를 집필하기 위해 에든버러 도심의 호텔 스위트룸을 빌립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은 호숫가의 작은 마을에 별장을 짓고 자신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 분석 심리학의 기틀을 쌓는 논문을 써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것은 방해받지 않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즉 딥워크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딥워크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 몰두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려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면 주변 일 때문에 정작 중한 일에 몰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딥워크 책을 쓴 칼 뉴포트 교수가 테드에서 한 강의 중에 가장 유명한 강의 제목이 소셜 미디어를 끊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 강의에서 뉴포트 교수가 주장하는 이유는 대부분 생산성과 시간 관리입니다. SNS 하느라 더 중요한 일을 놓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오늘부로 다 SNS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폐해가 영적인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체보다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카톡, 페북, 인스타, 소셜 네트워크에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잊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몸매와 근육 관리가 우리 내면 관리보다 앞설 때가 많은 게 우리예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서 돈 벌어서 무엇 하려나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는 게 우리입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먹고 자고 즐기려고 산다는 1차원적인 대답만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며 덜 중요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유다 총독이었어요. 성벽 공사 말고도 수많은 업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의 그 정상회담 요청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런 수많은 주변 일들로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딥워크, 즉 집중하고 그것에 몰입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바로 가장 부탁할 게 이것이에요. 제가 터키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벌써 많습니다. 가서 며칠 동안 호텔에 묵으면서 먹을 것 등을 구해야 되죠. 그 와중에 어떤 집을 계약하고 이사해야 될지 알아봐야 되죠. 핸드폰 유심칩은 어떻게 하고 환전은 어디서 해야 좋고 가구는 뭘 사야 하고 이 모든 것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사명, 내가 왜 그 8,000km나 떨어진 땅으로 가는지 그 목적, 그 나라의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가는 그 사명을 잊지 말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네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베드로 형님이 당장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저 요한, 나의 은근 경쟁자 저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보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죽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 역시 나를 따르라예요. 당신 왜 사냐? 사는 목적이 뭐냐?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고자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에요. 요가를 하고 헬스를 하는 목적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밥을 먹고 돈을 버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고시 공부하는 청년들 위해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누구누구가 그저 합격하려고 공부하지 않고 그 목적이, 시험 치르는 공부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자격증만 따려 공부하면 그 사람은 합격 후에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돈만 벌려고 직장 다니면 그 사람 마음 메말라 갑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외의 일들은 주변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월급을 받아도 허투루 쓰지 않겠죠. 단골 카페에서 커피만 사지 않고 그 카페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며 기도하게 되겠죠. 식사 기도 2, 3초 만에 끝내지 않겠죠. 먹는 것도 자고 깨는 것도 모두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주변 일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따르라는 그 내 구원자 주님의 음성에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덜 중요한 일들에 쓰던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15, 16절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약 3km 정도 길이의 성벽 공사가 고작 52일 만에 끝납니다. 아무리 발전한 요즘 첨단 기술로도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산발락과 대적들도 뭘 알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대적들도 인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만이 가능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낙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는 미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근처에 있는 H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정문에 달린 현수막 문구가 이랬어요. 졸업생 여러분, 꽃길만 걸어요. 미안하지만 이 문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꽃길도 있지만 비탈길, 오르막길, 낭떠러지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 끝이 안 보이는 터널길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성벽 공사의 과정도 똑같았죠. 느헤미야가 왔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척척 계획대로 다 된 게 아니었어요. 외부의 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협박했습니다. 내부의 적들도 포기하지 않은 말을 계속했어요. 심지어 유다 사람들끼리 갈등과 반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습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완성됐을 때 그 대적의 입을 통해 뭐라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의 문제들도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까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를 한 번 더 가지치게 하신다.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삶의 고난과 문제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2022년이 되고 며칠 안 지났지만 벌써 문제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더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별의 죽음이라 부르는 초신성 현상,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별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대폭발을 일으키는데,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평소보다 수억 배나 밝아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새로운 별이 갓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신성, 초신성이라 부르게 됐어요. 초신성이 폭발할 때 밝기는 은하를 구성하는 약 10억 개 별의 밝기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주 어둡고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이와 같아요. 대폭발을 일으킨 초신성처럼 강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비웃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무너져 사라지고 말았죠. 이처럼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벽돌을 쌓아가면 됩니다. 그 벽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생 같던 내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목소리가 아닌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은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부름받은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변 일보다 중한 일에 마음을 쏟는 사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이 곧 사명이 되는 사람 되어서 값진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우리가 깨닫는데, 그 깨달음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비관적 운명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벽을 바꾸어 문이 되게 하시고 길이 없던 사막에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름에 화답하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오고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믿고, 모든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임을 믿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